오늘 이 시간에는 그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제 태어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래 그럴 만한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가는, 또한 그 믿음을 유지해가는, 또한 그 믿음이 승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지만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랐던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라고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는 집안의 가장이 종교와 경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식솔들은 한결같이 가정의 권위에 복종해야 했지 선택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상황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의 우상 숭배에 동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했는데요. 너희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따르든지 강 저쪽, 강 건너편에서는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상숭배했던 하나님과 멀리했던 참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증한 우상숭배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오히려 미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셨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지시하면서 가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을 만큼 그렇게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한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 섬길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어요. 과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는지 잊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보니 사도 중에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의 개수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쓰시고 있다는 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앙생활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그는 우상 숭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브라함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뭘 잊으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7장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 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알수록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봉사할수록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48년도 항해 중에 큰 태풍을 만나자 요나처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서 그 후에 그는 침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설교를 하며 많은 책을 저술했던 그의 설교 주제는 놀라운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송가 305장 바로 존 뉴턴이 지은 찬송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 아닙니까? 그가 지은 시를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놀라운 은혜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그 은혜 나 같은 가련한 자 구원하셨다는 말일세. 한때 잊어버린 자였던 나 이제 찾은 자 되었으니 눈 멀었던 나 이제 볼 수 있도다. 이게 그분의 시였어요. 존 뉴턴의 묘비에는 그 생애를 다음같이 요약한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국률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 목사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교에서 무려 24년간을 봉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워낙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는 본래 히라보 현재 분사로서 순종하여라는 주동사와 연관되어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 순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계산을 하기 마련인데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8절에서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아갔으며 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그의 마음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며 나갈세라는 말은 그의 실제적인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디로 가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고향을 떠나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했어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은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업과 무역, 농업 등이 삶의 기반을 이뤘고 이방 종교관을 믿고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제사드리는 예배 의식은 문란한 성행위로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신전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 의식 중에 성관계를 갖고 음란한 춤을 추기도 하는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만 삶의 방향을 갖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이웃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가족은 사회의 안정망과도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은 매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자신의 문화, 자신의 유익, 자신의 전통 등 안전을 보장해주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믿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접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굴종의 단어는 구분해야 돼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과 굴종인데요. 순종에는 기쁨이 있지만 굴종에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상대방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굴종하는 것은요,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그 굴종은 근데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어떤 게 더 오래 가는지 아시겠죠? 순종하는 사람이 길게 가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굴종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왜? 그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오래 가지 못해요.
한 해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100세 난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고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추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혹시 아내가 알까봐 몰래 아침에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명한 영성가 리차드 포스트는 심플 라이프라는 책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모습은 단순성, 바로 그것이었다. 단순성.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단순했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힘든데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차드 포스터는 아브라함이 긴 세월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고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실 한 가지를 배웠는데 조건이나 구실을 달지 않고 나름대로 긴급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보처럼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뭐처럼? 바보처럼 순종했다. 그게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단순성.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이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오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단순하게 생각한다. 네. 누가 부탁하면 네.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게 내가 건강한 비결이니까. 네. 단순한 삶. 단순한 사람이 대화하기 쉽고 마음 나누기 쉬워요.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많아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상황을 너무 복잡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그냥 바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독일의 대통령이 패전 기념사를 읽었습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 8일에 끝이 났습니다. 그 40주년이 되던 날 당시 독일의 바이체커 대통령은 패전 기념사를 통해 독일이 저질렀던 만행과 치부를 민족의 이름으로 반성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패전 기념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 수정되거나 백지화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장님이 된다. 참회와 속죄 없이는 구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것은 속죄 원칙이다. 이 증거를 망각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내일의 일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과거 나치 시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무기 장난감이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표시인 것입니다. 뭘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하겠다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결단, 결심. 이처럼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절, 그런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 새벽을 깨우는 삶,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은 파도는 바위를 항상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올해 생각지 않는 파도가 쳤어요? 안 쳤어요? 정말 안 쳤으면 좋겠어요. 예. 저에게도 파도가 정말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파도는 영락없이 바위를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느 사람이?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파도가 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와 같은 믿음 아닌가요?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단어는 영구적인 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처럼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고향을 떠난 순간부터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고 그것은 곧 고난이요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했다는 말은 정착의 개념을 갖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기거는 장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장막. 그가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지어보지 않고 장막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그 장막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그곳에서 영구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그런 아파트나 집처럼 영구적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사본 적이 없어요.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곳 저곳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했어요. 나그네처럼. 그의 생명의 끝날에 이르자 유일하게 그가 소유했던 땅은 사라의 매장지로 구입한 밭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샀던 막벨라 밭이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마치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곳에서 우거했습니다.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손자 야곱 때도 장막 안에 거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늘 머물러 살았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떠나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어떻게 그렇게 나그네 인생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무엇이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을 뭐 했다고요?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나그네 인생 장막에서 이제 이곳저곳으로 옮기면서 살면서도 자기의 고향에 가면은 좋은 집에서 이제 그 안전지대에서 쉴 수도 있지만은 되돌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집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보다 더 나은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실망과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9절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뭘로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생각지 않냐고 비록 나그네 인생 같은 장막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생토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야곱 때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40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삭 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바로 야곱 때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짐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집안이 좀 불편하십니까? 그것을 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을 사모하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성, 새 예루살렘 성, 천성, 곧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행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나약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도 그렇게 삽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의 거할 곳은 천국이 하늘나라예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임을 기억하고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 이 말씀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구나. 믿음이 없이는 정녕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구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굳게 믿고 한 걸음씩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